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 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은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없죠. 개인적인 일, 또 사업상의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 때문에 바쁜 것이 연말입니다. 그런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러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연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수단,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위대한 기도들을 기억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들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 유명하죠. 그리고 다윗이 했던 감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문도 있죠.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것은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드렸던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또 제 머릿속엔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되셨으면 송중환 집사님께서 9장 1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저희를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한번 들으시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냈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는 마칩니다. 다니엘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자신을 다 바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드려진 것은 9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첫 해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로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609년에 잡혀갔습니다. 이때 소년 다니엘의 나이가 17세 정도가 됐다면 지금 다리오 왕 첫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드리는 이 내용에서 기도드릴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 됩니다.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했을까요?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85세) 80세 넘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드릴 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말로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으시면 뭐 어렸을 때부터도 다 건강에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제 연로한 나이에 특별히 세심하게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할 시기였지만 다니엘은 이런 건강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 자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희생을 동반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다니엘의 그만큼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장수가 다르지만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무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왕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면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자신의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 9장에서와 마찬가지의 주제로 다니엘 6장에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고민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록 다른 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5장 31절 보시면 이제 다리오 원년이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의 의문은 제가 던지는 의문은 이 기도가 다니엘에게 그토록 중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도 내팽개치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기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기도였길래 다니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들으셨겠지만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악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했지만 저희는 그것을 무시하고 범죄를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방 가운데 흩어져서 고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죄를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컫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의 기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도의 주 내용입니다.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까? 네. 중요한 기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 들어주시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면, 내가 다니엘이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내 건강, 내 목숨까지 희생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실 분 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을 안 드셨지만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일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것일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기도,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간절하게 됐을까? 다니엘의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요인이 있다면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 7장, 8장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7장에 나와 있고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9장 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간절하게 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고민을 안겨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5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앞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1년과 2년과 반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간략하게 얘기해서 3년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반을 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이죠? 네, 42개월입니다. 42개월 감사합니다. 예언의 성경 예언에서 한 달을 칠 때는 일수로 칠 때는 31일, 28일, 29일 이런 걸로 치는 게 아니라 딱 30일로만 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42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1260일을 예언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1260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을 이상으로 보고 나서 그 다니엘의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 9장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 8장에서의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다 이제 넘기고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이유와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네.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힐 일이, 괴롭힘을 당할 일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하고 그 기한을 질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기한이 나옵니다.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 해서 2300일입니다.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년으로 바꿨을 때는 2300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내어준 바 될 그런 괴로운 일들이 2300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상을 다니엘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을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도 나라를 잃고
먼 타국에 다 흩어져서 힘들게 살고 있는 민족들의 상황에서 회복은커녕 1000년, 2000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히겠다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상을 보고 아마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상은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결심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다니엘이 고민만 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도에까지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간절한 기도까지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민족의 고난의 연수를 생각하고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민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고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우리도 이처럼 할 수 있는가 하는 기도입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업자득이지 굳이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기도해야 할 문제인가요? 내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로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다니엘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나를 갖는 것이다. 첫 번째로 기도는 나를 갖는 것이다 해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데이트와 같아서 이제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기도는 이런 하나님과 저희의 교제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할까요?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그 기만과 계략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력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성도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쓸데없는 것이고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성화된 생애 93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 자라는 데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고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함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나를 갖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존재를 갖게 해줍니다.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찾게 해줍니다. 진정한 내 삶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하늘에 연결된 다리와 같아서 이 땅에 사는 저희를 하늘로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되고 하늘로 연결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나는 원생동물에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지 살아남는 그런 비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될 때 예수님 안에서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준을 넘어서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정말 열등한 존재고 비루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한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숨쉬는 호흡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이제 땅의 눈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더 이상 땅의 삶이 아니요 이미 영원한 삶의 일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히 다른 나, 참된 의미에서의 나를 갖게 됩니다.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이 기도가 우리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서 짚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굳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를 했어야 할 만큼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는가?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고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다니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중요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민족의 운명 앞에 자신을 희생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벗.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갖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포로로 이국 땅에 잡혀가는 중에 다니엘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방왕 궁전에 도착한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의 첫 발자국을 성공적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무자비한 큰 사륙이 코앞에 닥쳤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었고 하늘의 존재로 삶을 살았습니다. 2018년 연말 2019년 문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록수, 믿음의 상록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저희 모두의 믿음, 특별히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 바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